할렐루야. 8월 10일 희망합교회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말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자정하여 주시사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심령들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척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 있는 아들의 승전 깃발을 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이미 맺은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아내 사라를 통해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려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그만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한 그 죄악을 낳게 만든
동일한 패턴과도 같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례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방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만 된다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어떠한 약속을 먼저 깨뜨리거나 변경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쉽게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을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 그 관계가 어색해지고 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먼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으로 미루고 급한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는 그 노력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한 경험들은 없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온한 일상이 갑자기 분란을 일으키는 어둠의 근심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해 사랑하는 남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한다 라며 다른 여인들과 비교 의식을 사탄이 그녀의 생각 속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례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절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큰 민족, 곧 이스라엘을 저 열방 가운데 거울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탄생한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계획을 회방하고자 사탄이 낸 묘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례의 태가 아니라 사례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의 태를 통해서 자손을 세상 가운데 먼저 낳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도록 먼저 만들어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 세기 동안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 항상 함께 모여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크게 불평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아브라함은 분명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루리.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같게 하리.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그 연민이 담긴 권유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 아내의 설득이 인간의 풍속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 부부가 함께 평소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통해서 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에게는 아브라함과 결혼식을 올릴 그 이전부터 그녀의 수종을 들던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대에는 부유한 집안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때 신부의 부모와 신부에게 일부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젊은 여자는 한 집안의 양떼들을 돌보거나 들에서 일을 하며 가정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딸을 다른 가정에 시집을 보내는 것은 마치 가정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과 같아서 그에게 합당한 그 보상을 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가정에 주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유한 그 가정의 신부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특별한 결혼 지참금이 있었는데 성경의 인물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을 떠날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유모 또 여자의 종이 될 처녀를 함께 보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서 61절 말씀. 그들이 그 노예 리브가와 그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누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들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 아멘. 여종은 통상 당대의 노예 신분이었고 당시에는 집안의 주인이 다른 아내들을 가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한 아내인 사레만을 끔찍히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분명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뭐 한 가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명성도 재력도 힘도 모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의 기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아내의 사례가 남편의 신앙의 큰 걸림돌이 그 걸림돌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보내 자손을 갖는 그 풍속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을 결정한 사례의 마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많이 아꼈기에 이러한 힘든 결정을 내릴 피치 못할 그 마음의 큰 짐을 덜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 차례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한 아브라함만큼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의 강권하는 요구일지라도 거부했어야 마땅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아내의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동안 아내 사례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이집트에서 겪도록 만든 바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동안 머물렀던 이집트의 이민 생활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타국에서 이방인들의 죽임당할 것이 몹시 두려웠어. 오누이라고 소개할 것을 아내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못난 행동을 하도록 하였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로 그대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기며 씻을 수 없는 수욕을 당해야만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은 되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니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지금은 가나안의 그 땅에서 위대한 전설적인 전쟁의 영웅으로 아브라함의 명성이 자자하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과거도 이처럼 초라하고 숨기고 싶은 시절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일로 인해 남은 생애 동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늘 무거운 짐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이집트의 노비 가운데 오늘 이 하갈이 함께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얻은 바로의 하사품, 결국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올무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두 덮어주시고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실수와 잘못한 수많은 과거 역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억하며 끊임없이 옛적 실수, 잘못을 집요하게 찾아내고 공격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단점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찾아 계속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회유하며 이간질을 부추기는 선동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과 사례는 이 악한 사탄의 미혹에 둘 다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결코 느슨하게 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느슨해진다는 것은 곧 내가 사탄의 밥이 될 순간이 가까이 찾아왔음을 아는 마음의 빨간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더 이상 같은 이유로 마음의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가장 좋은 공격 포인트를 마귀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회개한 잘못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더 이상 마음을 웅크리며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나의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끊어주시고 일어나 싸울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사탄의 공격에 당당할 때 모든 어둠의 진들을 뚫고 지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 전신갑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례가 남편에게 이집트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준 때 아브람 부부가 약속의 땅에 거주한 지 딱 10년이 지난 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속히 응답이 되지 않자 아브람과 사레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레의 태에서 날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음에도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레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음으로 부부의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브람 부부만의 흔들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모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쓴다고 빨리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에 주실지와 마실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결국 사례는 아들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는 반드시 낳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여종인 하갈은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이제 드디어 비천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그 희망이 생기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주인을 대신하여 대리로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의 풍습, 주전 3000년경에서 4000년경에 이르기까지 바벨론과 이집트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비록 사례의 판단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적인 풍습이었을지라도 오늘의 성경은 사례의 그 결정을 결코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자주 듣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바른 신앙생활의 바로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의 발달로 AI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는 대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진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법칙은 항상 진리를 겉으로는 표방하지 깊이 안으로 들여다보면 언제나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통제하고 억압한 파괴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로 거듭난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부패한 아담의 죽은 자로는 항상 죄의 열매만을 맺게 되도록 저주의 프로그램대로 유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례의 결정으로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날 이스마엘이 장차 자신의 태에서 낳을 이삭과 영원히 원수를 맺게 될 그 결과를 미리 그녀가 알았더라. 결코 여종에게 주인의 품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었어.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기록된 바 아브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창세기 17장 18절에서 21절, 21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사라의 태를 축복하시고 낳은 이삭, 인간의 계산을 따라 여종에게서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명확히 두 영의 갈림길 서로 나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운명의 갈림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다다를 그 끝은 바로 지옥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유 있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신 성령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장차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 몸의 부활을 입고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본향을 마음의 질그릇에 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찌 저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겠습니까? 어찌 저 세상의 풍습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의 잘못된 선택을 통한 가정 불화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풍속을 따라갔던 그 작은 원인,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이 약속을 무산시킬 위험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 사탄의 공작이었으니 발각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작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영적 함정인 동시에 도 영의 갈림길로 질주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얼마 뒤 않아서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에서 하나님과 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시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대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찾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승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항상 승리하는 요한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